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요즘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세 가지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가정의 붕괴입니다. 요즘에 이혼율이 작년에 비해서 122% 성장한다고, 올랐다라고 성장이라고 말은 좀 그렇지만 122% 작년보다 갑절 이상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럼 왜 이혼율이 갑자기 증가됐을까 봤더니, 부부들이 예전에는 뭐 야외도 나가고 외출도 하고 모임도 가졌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부부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면서부터 트러블이 생기고 서로 마찰이 생겨서 결국 가정이 막 깨지는 가정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 참 안타깝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어디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큰 가정의 붕괴를 통해서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의 붕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알죠? 다음 세대, 지금 우리 학생들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어제 통화했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하면, 거기는 주일학교가 50명, 100명 막 중고등부 꽤 많았는데 지금은 몇 명이 예배드리냐 물었더니 7명. 부모님이 안 보낸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거의 예배가 없대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붕괴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그러면 친구도 안 만나고 학원도 안 가고 뭐 할까요? 다 집에서 뭐하냐, 온라인을 통해서 게임에 빠져, 미디어 중독에 빠져, 게임 중독에 빠져서 점점 교회가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아마 우리 세대가 지나가 나면 다음 세대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과연 우리 자녀 중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 믿을까, 참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요. 세 번째 붕괴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 계승의 붕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권의 붕괴인데, 여러분 알죠? 영적 계승,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갔잖아요. 또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지 않아, 막 그런 영적 장자권의 축복이 이어졌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영적 계승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들의 신앙은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는 교회에 나오지만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예전에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아버지가 믿음 주면 아들도 믿음 주고 막 그게 쫙 내려가고 그와 더불어서 축복을 다 따라갔어요. 이제는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의 믿음이 불투명해지고 무너지다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큰 위기입니다. 세 가지 붕괴, 가정의 붕괴와 다음 세대의 붕괴와 더불어서 믿음의 계승이 다 무너지면서 위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해결책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음 세대에 임하면 우리 자녀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적 계승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한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 그대로 계승돼서 그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여러분 영국도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 마치 우리처럼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 막 붕괴되잖아요. 영국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어마어마한 영적 침체의 기가 찾아왔을 때,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반 로봇이라는 한 청년이 일어납니다. 한 명의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영국, 자신의 조국의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걸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우리 조국 영국 위에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국을 살리기 원합니다. 웨일즈 지방을 살리기 원합니다. 막 눈물을 기다리기 시작한 16살 때부터 기도했는데요, 무려 10년 동안 26살 때까지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하늘에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1904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청년에게 불처럼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자마자요, 이 청년에게 놀라운 거룩한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겠지요. 내가 너를 통해서 10만 명의 영혼을 변화시키리라. 외지 지방을 변화시키리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디 됐어요? 막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 후에 수요일이 됐을 때 어느 교회 수요 예배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에게 간증할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이 청년은요, 26살이면 강부이면서 신학생이었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안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 네가 그러면 수요 예배 설교 끝나면 내가 강구할 테니까, 강구하면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한번 간증해봐라. 그래서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간고래요. 우리 이만 로봇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큰 은혜의 체면인 것 같으니까 너희들 한번 간증 들어볼 사람들 한번 나머지 갈사람 가세요 했더니 다 가고 17명이 남았어요. 그 17명인데 이 청년이 간증하면서 막 불을 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가 뭐냐면 세 가지. 여러분, 이반 로봇의 설교는 크게 네 가지. 뭐냐면 지금 당신 안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생활 속에 좋지 않은 모든 습관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끊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크게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알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했더니요, 17명의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임해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무려 37,000명의 회개가 돌아왔고요, 3개월 만에 이반 로봇을 통해서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희망이 있어요. 한 명의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강력의 불이 타오르니까요, 영국 전역에 퍼져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국 전역에 20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유럽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남미로 가고 다시 아시아에 오고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성령이 불이 임했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웨이즈 지방은요, 성령의 불이 임했더니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매일 싸움하고, 그 지역은 탄광 지역이기 때문에 술과 음란이 가득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했더니 가정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찬양하기 시작을 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요, 재판정에서 재판장하고 배심원들이 앉았는데 그 죄인들을 향해서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저 죄인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 범죄율이 거의 제로, 경찰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더 이상 판사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임하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참다랑교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씀했지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마치 영국의 19세기처럼 암흑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영적 계승이 붕괴되고, 다음 세대가 붕괴되고, 예배가 붕괴되고, 주일 성사가 붕괴되고, 지도가 다 무너지잖아요. 11조가 다 무너지게 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살아날 길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하면 다시 뭐라고요? 살아납니다. 아멘.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지금도 그 능력 똑같이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능력을 경험 못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많아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저는 기도해, 하나님, 웨이드 지방에 그 붕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참사랑 2020년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웨일즈 붕이 참사랑의 붕의 역사로 다시 재현되길 원합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초대교회 일하신 성령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위에, 여러분 사업장에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지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모습이 나오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저기 나타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0일이 됐을 때 감람산에서요 무려 500명이 보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의 충만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도요 처음에는 예수가 무슨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 우리 형이 무슨 하나님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니까 이분은 우리 형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네, 진짜 하나님 맞네. 그래서 야고보가 바뀌어지고 유다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아우들조차도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간절히가 뭐냐면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는 다른 일 안 했다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오직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 왜 380명은 집 떠나고 120명은 성령의 불이 임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380명의 사람들은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갈급함이 사라지니까 결국 하나하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120명의 사람들은요 간절히 기도하니 갈수록 더 뜨거워진다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기도할 때요 그냥 믿음도만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한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10일을 기도 못하고 다 떠나가고 그것만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할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워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간절이라는 그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기도함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령은 언제 임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세요. 아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하는 거죠. 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2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더라.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처럼 120명이 기도하는데 바람처럼 쫙 임했어. 다 느꼈습니다. 바람처럼. 근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온 집에 그 바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근데 저도 궁금해요. 과연 성령이 바람처럼 왜 임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은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불안 초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뭐예요? 그들이 그 불안 초조가 그를 꽉 차고 있으니까 해결점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새 바람이 불어왔을 때요 그들의 생각을 다 새로 갈아엎고 새로운 꿈, 비전, 소망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요? 한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요, 사역자들이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전체 다 소독하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그 다음에 창문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겨울인데 선풍기, 이따만 선풍기 갖다 놓고요, 3단 틀어놓고 바람을 쫙. 그래서 왜? 만약에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밀폐 공간에 바이러스 있으면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밀폐 공간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쫓아서 내린 비결은 가만히 내비두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바람, 신선한 바람이 불어야 돼. 싹 불어야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나쁜 바이러스나 그런 나쁜 바람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풍기를 틀고 바람 선풍기 다 틀고요, 환기를 다 시켜요. 그러면 제가 항상 온도를 보면 14도 온도가 11도까지 떨어져. 왜냐하면 찬바람이 쫙 임했으니까. 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을 헬라어로 푸누마토스. 그런데요, 여러분, 악령도 똑같습니다. 푸누마토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좋은 바람이 좋은 바람. 악령은 나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뭐라래요? 좋은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더니 120년 이제 전처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악한 바람이 꽉 머무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머무르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넘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해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바람이 불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보면은 가난의 영이 꽉 차고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힘들어지고, 뭘 해도 어떻게 돼요?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바람이 여러분 가정에 머무르는 그 악한 바람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의, 그죠? 그 새로운 어떻게 돼요? 사바람이, 성령의 사바람이 불었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그 바람이 좋은 바람이잖아요. 성령 바람은요, 바람 불어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정체에 있던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령 사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잡혀 있잖아요. 성령의 사바람이 한국에 쫙 불어야 코로나가 다, 그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게 되고 청정 지역이 돼서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이 성령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쫙 말랑 임했더니 성령의 사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사바람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이게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릉 선도촌의 수요 예배를 10년간 섬겼던 차진호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태릉 선도촌에서 10년 동안 수요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수요 예배에 오는 선수들이 다 누구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혹은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들이 다 오는 거, 오고 한국의 최고의 사람들이 태릉 선도촌에서 막 훈련 받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이래 보면은 종종 팔, 다리, 어깨에 막 붕대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이고 괜찮냐고, 그래도 어떻게 훈련 받을 수 있냐고 그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들이 똑같이 얘기한다는, 목사님 저희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작은 부상 큰 부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야,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사람들, 부상을 이기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겠구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영적인 국가대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국가대표 우리가 찾아보면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분 그냥 그분들이 국가대표 됐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모진 환란을 이긴 사람들, 모진 고통을 이긴 사람들, 모진 훈련을 이긴 사람들만이 영적 국가대표가 된 줄 믿습니다. 신앙에 와서 마찬가지지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는 사람들만이 영적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영적인 국가대표가 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픔이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고요? 딛고 일어선 사람들만이 진정한 국가대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관교회 하나님, 정말 이번 이 어려움 속에 우리 교회가 다 어려움을 덮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 영적 국가대표가 돼서 세상을 호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뭐라 그래요?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이 임했더니 불 같은 성령이다. 불을 표현하면, 왜 성령을 불을 표현했을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막 미지근한 게 다 사라지게 되고 막 열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열정이 식었다. 성령이 소매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면 뭐라고요? 막 열정이 회복되는 능력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임하면 왜 뜨거워질까요? 간단합니다. 불은 태워버립니다. 죄를 태워버리고, 내 안에 죄를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을 태워버리고, 나쁜 생각을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뜨거워져요? 얘는 좋은 쪽에 뜨거워져. 막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을 하고, 봉사도요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보화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김정옥 집사님 딸 알죠? 김정옥 집사님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천주교 수녀였거든요. 수녀로 20몇 년인가 30년인가 있다가 천주교를 보니까 여기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성령이 임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봤더니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주교 수녀였는데 너무 잘 나갔습니다. 영어 통역하면서 정말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뭐 앞길이 촉망됐는데, 과감하게 수녀 그만두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 하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에게 감동이 왔대. 선교사들을, 이 어려움 때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했더니 50만 원을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이분이 수입이 땅입니다. 노령연금 65세가래요. 노령연금 전액을 한 달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예요, 이분이.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뭐예요? 아, 뜨거워지는구나. 막 영혼 살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자신의 한 달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돈 수입이, 제가 너무 잘 아는. 왜냐하면 만났고 지금도 국가가 준 집에서 노령연금 받으면 생활하는 사람인데, 오직 성령 충만 받으니까 신분 수녀는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참 뜨거워지다. 야, 뜨거우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막 좋은 일에 뜨거워진다니까요. 영혼 생활 살리는 뜨거운 사람으로 세워진다니까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성탄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저도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 성탄절 헌금 전액 10원 안 되는 전액 다 선교 헌금으로 가난한 교회 다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했더니 오공사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 그래, 목사님. 근데 이 50만 원 얼마나 보내가 생각 기도하고 있다가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되네. 저기 김경성 선교사라고 스리랑카에 있는데, 지난주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스리랑카가 비참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가난하니, 우리나라 가난과 거기 가난한 상대가 안 돼요. 다 굶어 죽는다라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 가정에 쌀 5kg씩 성탄절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대. 근데 5kg가 얼마냐? 18,000원이래. 그래서 근데 자기도 돈 없으니까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50만 원 그거 보내라고 하셨구나. 50만 원 하려고 그러고, 또 최영일 선교사라고 우리 노예 군 선교사, 이제 군 부대, 그것도 월급이 없어요. 군인들 섬기는 거예요. 군인들 청년들
섬기는 분인데 그분들 어려워서 내가 선교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원사님이래. 목사님 18,000원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10명 단위가 아니야. 하겠다는 거. 권사님 지금 너무 힘든 거 알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불이 임했나 보다. 요즘에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뜨거워진다. 막 영혼 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하나님 영혼 살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막 그러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좋은데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우리 교회도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임한 결과 그들이 다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받았더니 방언이 임해. 방언이. 여러분 방언이 잘 알지요. 방언 받으면요 그때 보던 기도 안 하는데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영적 깊이가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다 말씀하잖아요. 방언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니까요. 꿈을 주시고 비전과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방언의 기도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보다 심령 은사가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고 수많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막 임하는 일 시작하는 거. 뭐 할 때? 방언으로 깊이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요즘에 당신은 몇 시간 기도합니까? 물었더니 하루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1분 기도하다 1분. 그래서 미국 사람은 1분 기도하니까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시몬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무슨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다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임하게만 하면 어때요? 성령의 그 방언이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까지인데 사울에 통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웃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요 원래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해방자.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고 차적으로 때리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느 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줍니다. 지금 시리아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은 율법 지켜야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수많은 군주를 데리고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입니다. 그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혹은 시리아는요 낮 12시 정도 되잖아요. 햇볕이 엄청 우리나라하고 상대가 안 돼. 막 구름이 없으니까 엄청난. 그럴 때는 쌍라이트를 여러분 해가 쫙 열 때 쌍라이트 켜봐요. 쌍라이트 켜봐야 불빛이 안 보여. 밤에는 엄청나게 밝은 쌍라이트도 쌍라이트 켜잖아요. 낮에는요 뻘게 그냥.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얼마나 밝냐. 눈이 멀었다 했어. 여러분 밤에 강한 빛이 쫙 비치면 순간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성령의 불이 그 엄청난 그 대낮에 불이 임하는 순간에 그냥 엄청난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빛이 밝은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밝겠지요. 그 빛 때문에 그냥 놀라서 말에 떨어졌는데 앞이 안 보여. 막 헤매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 사울이잖아요.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자신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어. 예수 안에 생명이 없는 줄 알고 재산이 없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가 박해했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겁니다. 그 3일 동안 철저히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애절하게 얘기합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에게 저기 보이시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사울이란 청년이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 사울이란 청년은요 무서운 청년입니다. 지금 우리 이곳에 온 것은 늘 믿는 사람 박해하러 왔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런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내 일 때문에 많은 하나님 당할 사람이다. 네가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요 아나니아가 집가에 달려가서 안수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이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해서 그리고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야 회복되고 있고 변화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에 사울 안에 있는 그 성경이 나오죠. 비늘 같은 게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비늘일까요? 영적인 비늘. 영적 비늘이 뭡니까? 봤더니 오직 구원은 율법, 오직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런데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 오직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이 박해자 사울이 변화돼서 전도자 바울로 하나님의 놀라게 그를 쓰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예수님 외에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쓴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박해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얘는 박해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직 변화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 나도 그 사울같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뭐라고요? 내 안에 부정적인 불신앙의 비늘이 떠나게 되고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도요, 제가 우리 집안은 절임절 군인사절에 어머니도 가고 다 할머니도 군인사 가고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아미아비타 온 집안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살다가 제가 고2 때 서울 가고 싶어서, 내 꿈은 고등학교 2학년 까지 서울 한 번 가본 적이 없는데 서울 너무 서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서울 오는 조건, 오살이 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도 전혀 없는데 금식하면 서울 구경시켜준다. 그래가지고요 그 서울 오겠다고 서울 구경하려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오살이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하면 정말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 안에 질서함이 있구나. 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영생 얻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동시에요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너무 예배가 좋아가지고요 막 새벽 예배를 가려고, 시골에서 새벽 예배 가려면 달려가서 30분 40분이요 그러고 불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캄캄한데 막 달려. 그 고2 때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그러면서요 저는 원래 A형은 뭐라 그래요? 내성적이잖아요. 뭐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누가 또 실수할까. 그래서 웬만하면 조용히 있는데 성령 받고 났더니 얼마나 담대해졌더니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이만 열면 예수입니다 했더니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줘서 목사라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딱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고 났더니 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고 만들 수 있다고, 예수 믿고 그냥 친구들에게 계속 입만 열면 예수 그랬거든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성적인 게 닦여지고 담대하게 시작을 하고 막 바뀌어지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뭐라고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으로 변화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임해야 박해자 사울이 뭐라고요? 전도자 바울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나 자신도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 변화 원동력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네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새로운 영적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제는 가난과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는 나를 세워 주셔서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역사인데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5절까지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자 어디 됐어요? 평신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야 이사 가자 예배 드리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이 막 떠났어. 근데 안디옥이란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 가져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평신도들이 뭐 거기에 목사가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세웠는데 근데 세상에 그 교회가요 엄청난 복이 일어납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50만 명쯤 됐다. 50만 명쯤. 얼마요? 50명이 아니야. 50만 명. 지금 말하면 여의도 승보원교회 그 이상 교회가 일어난 거야. 어떻게 2000년 전에 50만 명이 엄청난 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뭘까 도대체? 성령의 충만입니다. 평신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그런 어마어마한 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교회 제가 특징을 봤어요. 야, 안디옥교회 어떤 교회일까? 봤더니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13장 2절의 사도행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봤더니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금식하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전 성도들이 다 금식 50만 명이 다 금식 하나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원하신다면 해결점은 없어요.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든 없든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 하나님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도 50만 명 안에 10만 명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큰 꿈이 생겨서 하나님 왜 이 지붕에 26살 이반 로봇도 하나님 26살 때 3개월 만에 10만 명의 영혼을 인도했는데 우리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문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는 통로는 기도라니까요. 기도해야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기도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 자리에 하나 나오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불은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안디옥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 하나님 말씀이면 성령의 음성이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선교사로. 근데 안디옥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거의 50명 담임 목사 중에 5명이 목사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최고의 담임 목사라 보면 됩니다. 나머지 3-4명은 부목사라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담임 목사 같은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럼 뭐라 그래? 아예 안 됩니다. 저 사람 아니요. 차라리 마나엔이나 뭐 딴 사람 보내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교회는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막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왜 소멸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50만 명이 예배드리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2000년 전에. 그런데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거고. 세 번째 여러분 안디옥교회 특징은요. 연합된 교회. 연합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기오, 니게르 그 사람은 뭐냐? 흑인. 흑인은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흑인은 뭐다? 노예. 그런데 노예인데 50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됐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겠어요? 저 노예가 무슨 그도 50만 명 되는데 담임 목사 됐다? 말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사람들 무시하고 그 말 듣겠어요? 누가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노예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데 뭘 듣겠어요? 흑인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교회는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세운 나 비록 흑인일지라도 하나님 전한다면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 연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붕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연합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천천미를 통해 달려가고 뭐 우리가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연합이 돼야 돼. 안 된다가 아니야. 담임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내 생각은 이거라니까요. 성령 역사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그 교회 일하지 않으신다니까. 비록 흑인일지라도 연약하지도 하나님의 사고 있으면 어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니. 아멘.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교회 그런 흑인이 담임 목사가 그것도 5명 중에 2명 거의 반 정도가 그런 사람이 세워졌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마나에는 귀족이고 바울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언제나 연합.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기 뭐라고요? 천세교비전 1000명의 선교사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100억짜리 건물 곧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600석 이상 예배장 거기다가 50대 이상 주차장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시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얼마 전에 총회 가서 다 총회 사무총장 만나서 교회 나온 거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정확한 장소는 제가 크지랑 건 아이가 여기저기 다 받아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나오면 제가 가서 600석이 되나 주차장은 되나 근데 하나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면 아 이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 교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그거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거기는 너무 멀어요. 그럼 안 돼. 하나님 뜨시면 아멘.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작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5만 명, 10만 명의 교회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연합된 교회입니다. 아멘. 연합이 돼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계획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행하시느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에 오직 50만 명이나 엄청난 성도는 다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얼마 안 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대할 것이고 정말 저는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웨일즈 지방의 그 붕의 역사 이제는 참사랑의 붕의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1904년이 아니라 2020년 12월 달 우리 참사랑교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불 때문에 한국이 일어나고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디교회 역사 50만 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탄이 여러분 5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에 오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성탄에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한 가지 다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 사도계인, 대제사장일지라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게 뭐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예수를 만나고 그 분 앞에 찬양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런 성령의 불로 세례 그분은 메시아다 말씀만. 근데 봤더니 뭐라 그러냐? 이는 그가 예수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 이건 그가 누구라?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되나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했어. 모태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
빈들에 가서서 늘 혼자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예수 우리 때 오심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 탄생도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도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봤더니 탄생도 다 성령이 성령.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벳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다 배가 불러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해서 모태에 있는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뱃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봤어. 이미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종에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에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당신의 잉태한 배는 뭐 은혜 뭐 막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봤더니 다 성령 충만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비하고 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예수를 만납니다. 성령이 충만이 않은 대제사장들 뭐만 다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 직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이다보다고 하는 성령 정말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하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해야 만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귀한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은 성탄절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때 어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그 2장의 역사 성령의 강림 통해서 바람같은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는 성령이 임해서 모든 환경의 저절을 다 끊어지게 하시고 불려서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뜨거움이 임해서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핍박자 사울이 이 성령이 충만히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 시간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이제는 아무 꿈도 없는 내 자신이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망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나님 안디옥 교회 50만 명의 엄청난 붕의 역사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어디 돼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신도밖에 안 된 사람들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웨일즈 지방의 붕은 한 명 때문에 이반 로봇이라는 한 청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오늘 성령 충만 받기만 한다면 목사가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자신도 받으면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 받으면 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아서 그 불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어나기 원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아멘. 그럼 어디 돼요?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절 기간 가운데 그죠? 여러분들이 다 기도에 성령 충만했어요. 진짜 이번 금요일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좀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근심과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절망과 아픔과 너무 어려움 속에도 막 그랬다면 하나님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이제는 막 꿈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